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이러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러한 자다. 많이 들어봤죠? 예?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자주 쓰는 용법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자였는데 이제는 이러이러하다. 에베소서 2장 11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이제 하나님 없는 자였고 언약 밖에 있었고 그래서 무할례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전에는 너희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이제 믿는 자에게 이 의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전과 이제,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나눠지는 것이죠? 이전과 이제는 여기서 그것을 이전과 이제를 나누는 그 분기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구속을 이루심이죠.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오심 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갈라디아 4장 4절인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전에는 너희가 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전에는 너희가 정죄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제는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환을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 화해케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에는 원수 되었는데 이제는 화해케 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정죄 아래 있었고 죽음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옛 생활, 옛 신분, 옛 운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전에는 이제는 이전과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를 믿는 거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전환, 전에 살던 삶과 이제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새로 열려진 새로운 삶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결국 우리가 이전에 살던 이런 운명적인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저주 아래 늘 두려움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새로 놓으신 이런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어둠은 지나가고 빛이 왔고 태양이 떠올라 이제는 동이 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은 사라지고 기쁨과 웃음과 찬송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전에는 속박이었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 속박이 깨어지고 자유함으로 이제는 그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빛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러한 근본적인 대조, 이전과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진 이런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오셔서 태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열어놓으신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주어지고 이 세상 안에 주어지게 됐던 근본적인 운명이 깨어졌다는 것.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동일하게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고 이게 단지 논리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고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우리는 이게 삶의 전부라고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삶의 전부라고 알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안에도 속박만 있고 어둠만 있는 건 아니지. 이 안에도 종이 있고 이 안에도 자유가 있고 이 안에도 슬픔이 있고 이 안에도 기쁨이 있고 이 안에도 나름대로 구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자유함이나 이 안에 있는 기쁨이나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긍정적인 것은 이 어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 세상을 붙드시고 있고 원수한테 다 넘겨준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일반은 총이라 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 세상을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붙드시고 정치도 붙드시고 문화도 붙드시고 이러저러한 이 세상이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무리 아무리 이 세상이 환영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이 여전히 종이고 여전히 어둠이고 이게 현실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살아가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주변 형편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성경의 진단이 맞나 안 맞나?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전에는 너희가 원수되었고 전에는 너희가 저주 아래 있고 이제는 너희가 저주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지나친 판단과 같고 현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세상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고 너무 절망적이고 어두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진짜를 맛보고 나니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또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이거는 인생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실상은 종이고 그게 어둠이고 이게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처해 있었던 운명적인 사실, 어느 누구도 왕이든 부자든 세상의 리더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처해 있는 그런 운명적인 사실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빛이다. 이제는 새날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새를 시작하셨다 하는 그 엄청난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고 단지 그것을 그냥 듣고 그냥 맞아 그렇지.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어둠이야. 만약 우리가 예수를 맞고 나서도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한 의미로 남아있다면 이게 무슨 복음이겠어. 좋은 얘기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전에는 너희가 이러했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셔. 이게 우리가 이전에는 이게 현실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현실이 실제적으로 이 일이 그냥 약간 맛보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약간 맛보는 정도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물론 이 안에도 여전히 어둠이 있고 이 안에도 슬픔이 있고 이 안에도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낮이 되었는데 그건 낮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밤에도 촛불을 켜면 그것이 밝고 낮에도 어두운 데 가면 잘 안 보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둠이나 밝음이나 별 차이 없어. 해가 떴으나 안 떴으나 차이 없어. 이건 아니지.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이전의 삶에도 뭔가 또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나름대로 그 안에 삶의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사실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여기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BC와 AD를 갈라놓았는데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연대기적인 사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는이라고 할 때 이제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일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이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니까는 참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돼요. 그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건강하냐, 우리가 병들었느냐, 우리가 가난하냐, 부하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우리의 삶이 형통하느냐, 형통하지 못하냐. 이전의 삶에서 아무리 그 인생에 뭐 크고 작음이 있고 좋은 거 나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떻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에 있어서 하등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이제 그와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난해도 어디에서 가난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난한 것이고, 우리가 병들어도 이미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태양은 이미 떠올랐고 우리의 어둠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이뤄갈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갈라놓은 이 분기점, 새로운 분기점, 연대기 전 분기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은 이 엄청난 새로운 분기점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지금 어떻게 큰 변화 안에 들어갔는지, 이전에서 이후로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모르고 여전히 자신을 어디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냐면, 이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지위가 어떻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가난하면 그 가난함은 내가 믿기 전에 가난한 거 의미가 다른 것이지. 내가 주님 믿기 전에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부자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가 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가난함은 더 이상 가난함이 아닌 거지. 내 인생은 더 이상 그것으로 규정되는 게 아닌 거지. 중요한 것은 이전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분의 축복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새날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이제 붙들고 행하게 될 때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영적인 사실, 이 복음의 사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새로운 변화의 엄청난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그건 그거고, 당장에 내가 돈이 없는데, 당장에 이런 삶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는가? 여전히 우리가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이 말씀은 그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제 살리셨다. 너희가 이전에 육체를 따라 마음이 원하는 걸 하여 본질상 진노에 자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고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다. 우리가 욕심대로 행하고 불순종 가운데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로마서 얘기하는 대로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운명 가운데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원수됨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도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좀 더 선을 베풀어야 하고, 좀 더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고, 좀 더 욕망을 내려놓아야 하고, 뭐 불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잖아. 수행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에서부터 벗어나고 사랑받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육체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내게 마음을 열어서 이전에 나를 향하였다 가지고 있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사랑한다, 이거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운명 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살던 우리에게 주께서 친히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진노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던 우리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함으로 너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내가 다 담당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운명임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과 원수됨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행한 것과 상관없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애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운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원수됨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이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면서 우리도 물론 이런 것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것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은 이전과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구나,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인생은 이제는 이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이고 삶에 문제가 있지만 이전에 이 어둠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 주 안에서 빛이라, 빛과 어둠이 나눠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외적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외적인 상황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별 큰 차이는 없잖아요. 외적인 상황은 같은 문제 당하고 같은 어려움 만나고 같은 연약함이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새로운 변화, 이 전환, 그리고 이 전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면서 이전에는 그런 거 아닌가, 이게 헷갈리고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명백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생명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망의 죄에서 매여 살아가는 것이 이게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과 행복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은총이 같은 것일 수 있겠어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탁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라는 것입니다. 화해. 하나님 왕인 그분이 화해했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분의 그 진노 아래 있는데 그분과 우리가 화해해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너무 좋아, 나는 너희 외에는 내게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 게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상관없는 얘기지. 그리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근근히 어떤 자기 인생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날마다 그 축복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겠어요? 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 왜냐하면 이거는 빛이고 이거는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고 여기는 속박 여기는 종이고 여기는 마치 북한 체제이고 이거는 우리 남한 체제와 같은 건데 아니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마치 애굽의 종살이와 거기서부터 벗어난 자유의 삶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이걸 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눌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그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이전과 이후 이것이 이게 그냥 말의 논리가 아니고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그냥 좋은 표현 이게 아니고 이게 실제이고 그 실제가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질 때 얼마나 큰 변화가 나타나는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삶의 운명이 어떻게 극명하게 다르게 보이는지 마치 한 나라의 북한 체제에서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골수 공산당 원들은 어때요? 모든 것을 다루는 사잖아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김정일 그 금수 무슨 그 별장 거기 몇만 평 몇십만 평 그런 데서 그 승마하고 사냥하고 온갖 음식 외국에서 공수에다가 먹고 그런데 한편 그 정치범 그래가지고 몰려가지고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운명이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런 운명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운명은 말하자면 왕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매일매일 온갖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배불리고 날마다 기쁨과 찬송과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운명의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를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실제인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겠지만 여기서도 이제는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그렇게 됐다. 이미 화해되었고 물론 이 화해 안에는 아직 아니가 있죠. 여전히 우리의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이미 임하였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앞절을 보면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건 언제 되어질 일이죠? 이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화해에 기초해서 그리스도 화해된 교회가 이제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얘기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에요. 만물의 구속,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화해하게 되는 거. 만물의 화해,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최종적인 종말의 구속, 종말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최종적으로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데 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그가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원수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노예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비전과 소망은 어디 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는 것. 이미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더 친밀하게,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서는 진정한 화목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만물에 빼앗긴 우리의 기업들을 우리로 찾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화목함의 근거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들어가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일들을 우리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이루시기를 믿습니다. 이제 22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 예.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죠?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거룩하게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목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자이고 악을 행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 그런 악한 행실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더 온전한 화목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 이제 더 온전하게 거룩한 삶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만약 주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의 매임에서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매에 있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주께서 우리를 거기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접붙여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행실들을 마치 아주 강한 광선 가지고 우리를 쏘듯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부위를 쏘드시고 깨뜨리시고 파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만약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를 주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구, 우리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거룩하라는 명령을 들었을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리 추구를 해도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기 전에 어떻게 그 변화로 나갈 수 있겠어요? 이건 이룰 수 없는 목표이지. 내가 인간적인 어떤 우리 안에 본성에 심어진 윤리 도덕도 행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인데, 그것이 죄의 강력한 세력인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거 완전함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의 속박을 주께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변화로 이제는 죄악된 삶에서 우리가 매일 쏟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 되지만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부활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열으셔서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여기 흠이 없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 여러분 흠이 없는 것은 이거는 인간으로서 불가능해요. 완전한다는 거죠. 완전. 어떻게 흠이 없겠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는 것.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여러 군데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늘 에베소서 1장에서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근데 흠이 없이 되는 내가 완전한 것 같이 아버지의 완전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출신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천성 그것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와 이 이상은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 맞지 않는 하나님 뭔가를 잘못 부르신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그래도 좀 고상하고 뭔가 좀 교양도 있고 뭔가 좀 가정교육도 돼 있고 그런 사람 부르셨어야지. 그야말로 흠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이 주님이 이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저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금이 없고 참을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더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더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상처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그렇게 온전케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쉽게 되는 것만 아니지.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특별히 여기 보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책망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책망을 하시는데
책망을 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를 받았어요?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 아래 놓여 있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셨나? 우리 깨끗하기 때문에 받으셨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더러운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일컬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칭이죠. 그럼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받아주시는 그 칭의의 차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후자. 이건 칭의 은혜가 아니에요. 칭의 은혜가 아니에요. 괜찮아. 그 정도면 너는 그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너를 용서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너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어. 이렇게 출발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출발은 괜찮아. 네가 죄가 많지만 너는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자격 없는 자를 내가 택하여 불렀고 너는 그야말로 불에 타서 그슬린 숫덩이에 불과해.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내가 그렇게 할게. 이게 우리가 주님 예수 믿을 때 받게 된 그게 칭의 은혜이고 이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화해라고 하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어서 화해를 한 게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용서받은 것인지. 그렇죠? 이게 화해예요. 그러니까 화해의 은혜와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뭔가 우리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화해케 된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원수될 소지를 계속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용서받고 나서도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면 또 원수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근본적인 원수됨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때리시잖아요. 그렇죠? 부분적인 의미의 원수됨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거 다 없어졌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여전히 우리가 그냥 용서받은 자리에 출발했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옛 습관이 살아나가지고 옛날 바깥에서 놀던 그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욕심부리고 여전히 또 싸우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죠. 화해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바꿔준 게 아니야. 여전히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야말로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문제투성이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냐면 주님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꿈도 야무지시지. 아니 문제투성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흠없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분의 심판과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든지 가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분의 책망을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괜찮아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용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해하지만 담대히 그분 앞에 서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야 내가 흠없는 사람이야. 너는 흠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게 우리를 화해케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7절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기를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시고 그 앞에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온전하게 그분의 영광과 그 기쁨에 참여하려면 우리의 지난 행실,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의 이전의 불순종과 우리 욕심대로 행하던 그 행실을 가지고서는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지. 우리도 온전하게 주님을 기뻐할 수 없고 진정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우리가 머물려면 그분의 그 기업에, 그 풍성한 기업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용서받은 그 은혜에 근거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흠없이 그분의 완전한 표준으로, 사람이 볼 때 당신은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표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또 우리의 목표이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가야 할 삶의 추구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 목표를 가질 수가 없죠?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는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진 것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흠없이 되고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공자가 그 70에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내가 이렇게 그렇게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70이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지만 탓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한 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우리를 꺾으시고 깨뜨리시고 우리를 파하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온전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로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너무 이것은 비현실적인 꿈에 불과하고, 세상에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 꿈은 그래도 노력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면 그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겠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서,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왜 우리를 살렸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이유는 바로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시려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짐승의 피로도 어느 정도 가능했겠지. 그러나 짐승의 피가 아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고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그 앞에 영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용납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자,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이 화해케 하신 이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게 행하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거듭 왜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뒤로 물러나게 되고 다시 죄에 빠지게 되고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면 내가 행하다가 또 넘어지게 되고 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소망,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거할 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 없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신은 배요.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생각하게 되면 세상의 돈과 세상에서의 쾌락과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넘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가 각 사람을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데, 그가 내 자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가? 더 이상 예전에 행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소망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살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소망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 되지.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을, 가치를 거기에 두어서 살 게 아니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거 타협하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판단하실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돈 벌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무엇을 얻겠어? 이 세상에 혹시 그렇게 아주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각 사람을 판단하실 그때 주님 앞에 뭘 내놓겠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국 책망할 것이,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나에게만 아니라 그의 오심을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장차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실 것을 바라고 그날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결과가 여기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여기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날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 그렇게 된다면 날마다 내 삶에 대해서 경계하고 성결하게 하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어떻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해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있었던 그 천로역정, 존 버니의 천로역정이 그런 거죠. 하늘 나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그야말로 끊임없이 세상에서 이 원수들이, 이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전의 것으로 끊임없이 끌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또 방심하게 되면 이 안으로 다시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고, 이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 옆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거기도 동일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의 온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없이 되는 것이 어느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고 거룩하고 흠없이 서는 것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흠없이 살아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에서도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날의 주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보느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결국 이 소망의 삶.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것이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헛된 세상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비전, 이거는 그냥 비전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성공적으로 인정받으면 살아갔잖아요. 근데 그 마음 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으리요? 그 마음 안에 성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함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 복이 그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듯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지. 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청문회 해가지고 낙마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끄러움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도 리더들은 깨끗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 특별히 정말 탑에 오를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기가 어렵지.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내가 나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내가 정말 좀 제대로 만들어 보겠어. 그런 사람이면 처음부터 어떻게 얘기했어? 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온 국민 앞에 심판을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행하기보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이제 바뀌었는데 분명히 어떻든 예수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뭐 대적하고 미워하고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우리가 아무리 잃어버리고 아무리 다 빼앗겨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단지 우리를 좀 더 온전케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뿐이지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가 왜 이 땅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어요? 또 하늘 영광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것이고. 저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복음적인 가르침이 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영광에 대한 이 소망을.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상 모든 진리가 다 사실은 지금 많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오직 믿음도 잃어버렸지만 믿음이 잃어져 버리니까 믿음의 바탕을 두고 이 소망, 보이지 않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붙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결국 행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에 대한 소망, 이 만물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그날에 우리를 그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소망을 사람들이 붙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세상에서조차도 부끄럼 나와 캐톨릭보다 못한 방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나 바울의 이 복음에 듣고,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만 이 소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전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비전이 복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복음 안에서만 깨달아지고, 또 앞으로 그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우리에게 한량없는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는 그 생명의 약속이 복음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 전까지는 이건 하나의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예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게 영광이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거룩함이고, 뭐 양심을 지키고,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자신의 즐거움과 평안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붙들려 있으면, 그러면 복음 속에서 세상은 다 그렇게 행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복음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슬픔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너무 세상과 비슷하게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부요함, 이전과 이후, 이 어둠과 빛의 이 근본적인 차이, 이 안에 열려져 있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어떻든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축복,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 생명 안에 들어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학기술로 세워진 이 문명보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는지, 이 교회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합니다.